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책으로 빼놓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고백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적이 있죠. 그 언약의 이름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가 그 저에게 정리를 시키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 하나가 보잘것 없지만 너에겐 아들 하나 없는 무자식 상태이지만 너는 복이 되며 네 씨가 별과 모래처럼 무수히 번성한다 라고 말씀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축복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려고 한다면 사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는 탄탄대로만 열려 있어야 이 복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겠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을 사이에 두고 23장과 25장에는 초상이 두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상이 두 건이면 거의 줄초상인 거죠. 23장과 25장에서 두 사람이 죽는데 과연 누가 죽는가 봤더니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순차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사라가 죽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앗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산을 위하여 아멘. 23장에서 사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어쩌면 반토막이 날아간 것과도 같죠. 그런데 25장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향년 125세라. 그의 날개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아멘. 23장에는 반토막 사라가 죽었는데 25장에는 나머지 남아있던 반토막 아브라함도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이 될 그 시발점, 장본인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가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된 말로 이제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덩그라니 남았고 주연 배우 2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23장과 25장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괴리이자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낭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3장과 25장 사이에 오늘 저희가 택한 24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마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단일 이야기 중에 가장 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긴 걸까요? 왜 길까요? 중요하니까 길겠죠.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가 떨어졌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주인공으로 교체되는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장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24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그 성실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 말씀이 증명되게 하는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 만남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다음 타자들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들이 젖은 낙엽은 절대로 쓸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 나누면서 그 두 부부의 모습을 저희들이 충분히 상고했죠. 그래서 이 주연이 교체되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으로 교체되는 장면을 봐야겠죠.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접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네, 제가 두 절만 읽었지만 24장에 통틀어서 노종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인, 내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던 이 노종이 24장의 끝판에 가서는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르는지 그 세대 교체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아멘. 남자 주인공이 바뀐 것을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갑자기 노종이 아브라함만이 내 주인이었다고 얘기하다가 드디어 이삭에게 이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도 죽었으니 리브가로 세대 교체되는 장면도 저희들이 확인해야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멘.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의 빈 장막에 지금 다음 타자로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저 뭐 얼레리꼴레리 저 부부가 만나서 행복했대요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타자 이삭과 리브가가 세워지는 말씀이기에 이토록 길게 많은 분량으로 67절까지의 분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이스라엘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출발선상에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시간 충분히 이 두 주연 배우를 이미 묵상했고 하지만 오늘 추가로 묵상해야 할 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있는 중매자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은 빼놓지 않고 묵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빼놓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빼놓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두 주연 배우보다 더 훌륭한 주인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두 부부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멋진 다음 세대를 일으켜가고 있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종 엘리에셀. 노종 엘리에셀. 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그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며 끝까지 움직이고 부지런히 애썼던 순종했던 조연. 하지만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대체 그 엘리에셀이 어떤 행위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포착하면서 우리도 취할 행동을 찾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인데요.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그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말이되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노종 엘리에셀은 노종 엘리에셀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신부감이 될 사람 좀 찾아와 라고 했을 때 노종 엘리에셀이 800km의 거리를 가서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노종 할아버지가 800km를 걸어서 왔으니 이제 밥은 먹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왔으니 허기가 졌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우리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음식을 베푸니 이 노종의 태도가 밥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에겐 힘든 결단인데요. 밥도 마다한 채 사명 완수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씀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아멘. 첫 번째가 밥을 마다한 것이라면 지금 이 본문을 보니 쉼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잠도 마다하고 있습니다.
노종입니다. 노종이면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에게 떨어진 미션, 다음 세대 리브가를 찾는 그 미션은 감사하게도 순적하게 금방 바로 단번에 찾아내서 단 며칠의 시간을 분명히 벌었습니다. 아직 돌아가기에 너무 빨리 일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막간의 시간으로 쉼을 가져도 될 자격이 사실 노종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머물면서 이 리브가도 이제 생이별을 해야 하니 우리 가족들과 인사할 시간도 좀 주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도리어 역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는 아브라함에게만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종이 지금 계속해서 사명에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아산 그 메시지 처치에서 처음으로 MC 키즈라고 하는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무려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했는데 이제 예배가 아침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성도님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만 했어요. 저희도 이제 6시 거의 반쯤에 일어나서 움직였고 많은 친구들도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온 거죠. 다 오늘 어땠어요? 아침 어떠셨어요? 이러니까 밥도 못 먹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노종 엘리에셀처럼 밥도 마다해야 되고 쉼도 마다해야 하고 잠도 단잠도 마다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아산 성전은 그렇지만 사실 수지 성전에서의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 미자립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열심을 보면서 마치 노종 엘리에셀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집에 있었다면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맛있는 간식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밥도 마다하고 잠도 마다한 채 미자립 작은 교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바로 엘리에셀 노종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노종 엘리에셀입니다. 당신은 노종 엘리에셀입니다. 네, 다음 세대는 노종 엘리에셀 같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은 종이지만 노종이 될 때까지 밥도 굶고 잠도 모자랄지언정 이 노종 엘리에셀의 열심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이어서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헌신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판은 감사의 마음판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저히 불평이 없어야만 그 공동체 하나가 간신히 세워질까 말까 하며 그 모든 안 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도 된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다음 세대는 사실 일으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손님을 맞이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 노종이 어디에다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봐야만 하는데요. 자, 우리에겐 낙타에게 줄 먹이도 많고 잘 곳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보통 사람이면 그 혜택을 주고 있는 당사자한테 고개를 숙여서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편의를 제공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심지어 결혼 허락 앞에서도 다르게 표현됐는데요. 혹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결혼 허락이 떨어졌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비 장인어른 혹은 예비 장모님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이 노종이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또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결혼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노종 엘리에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종 엘리에셀은 이토록 감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좀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좀처럼 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실 창세기 이전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 텐데요.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쏟아 부어졌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입니까? 제가 무슨 복입니까? 저는 아직 아들도 한 명 없는 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답변 뒤에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그 아이가 상속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엘리에셀이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노종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신분 상승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내가 노종 아브라함을 그렇게 섬겼더니 나에게도 봄날은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제 조금 더 유복해지고 나도 이제 조금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신분 상승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 언약이 지금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상당히 섭섭해서 굉장히 섭섭마귀가 막 들어찼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에셀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간, 낚아채간 그 이삭에게 내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삐지지 않고 있죠. 엄청난 감사의 수준으로 그 맡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수준의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쳤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 감사의 수준이 몇 점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10점 만점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감사 지수는 몇 점이십니까? 그것을 자문해 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감사의 마음판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제며 아들을 택하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고거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한 쌍 그에게 주며. 아멘. 두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엘리에셀 노종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정력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줄에 내 족속에게로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짧은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800km의 여정을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0km의 여정이 지금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해야만 하는 걸음걸이의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리브가도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이삭도 그 브엘라 헤로이에서 160km의 여정을 마치고도 성경을 펴고 묵상했던 남편감이었다라고 묵상했죠. 자, 그럼 리브가는 800km, 이삭은 160km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수준이 800km와 160km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종이 오늘 1600km의 거리를 움직여서 이삭과 리브가를 데리러 갔다 온 이 장면을 보면 대단한 겁니다. 젊은 청년이 한 게 아닙니다. 노종이 1600km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몸을 지금 써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일어서게 될까요? 누군가가 몸을 썼다면 그 다음엔 재정도 써야 합니다. 시간도 써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공동체를 향해서 부어질 때 그 공동체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를 보니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체력을 쓰고 정력을 쓰고 하는 이 노종 엘리에셀의 원리를 보니 우리는 어떤 성경의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자녀로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동일한 헌신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은 1600km를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보내셨습니다. 몸을 써서 보내신 거죠. 저 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몸을 쓰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밥통 같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3년만 썼습니까? 목숨까지 다 들여서 저희가 일어설 수 있게, 저희가 멸망하지 않게, 저희가 영원히 추락하지 않게 애를 쓰시고 생명 다해 몸 다해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실 감사의 그 혜택을 전적으로 받아낸 예배자들입니다. 노종 엘리에셀의 섬김을 보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으키는 사역을 저희들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지휘자 중에 레오나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기 힘듭니까? 어떤 악기가 가장 연주하기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휘자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오늘 이 자막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실력자는 아멘. 지휘자들 사이에 내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실력자가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나는 제2 연주자가 되어서 제1 연주자의 열심과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번 화음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2 연주자는 무엇입니까? 항상 공로 따위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수가 없는 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 차에 타도 항상 뒷자리에 타고 가장 불편한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2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이 제2 연주자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노종입니다. 저는 이 두 글자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종보다 이 노종이 엄청난 이유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이 노종이 되기까지 모든 시간을 켜켜이 제2 연주만 하면서 버텨왔기에 그 구루터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노종이라는 표현 안에 젖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지만 이 노종처럼 늙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연주는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연주를 해야 합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연주자는 제2 연주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2 연주자를 통해서 함께 화음을 이루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감당을 오늘 노종 엘리에셀이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MC 키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처치도 계속해서 시작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연주는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면 됩니까? 제2 연주자가 되어서 그 뒤안길에서 믿음의 씨름을 해주실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종 엘리에셀은 철저한 제2 연주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체력을 쓰고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이음이 우리 메시지 처치와 또 한국교회와 이 온 땅에 이어질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정리하고 찬양할 텐데요. 첫째는 노종 엘리에셀은 사명에 집중했고 노종 엘리에셀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노종 엘리에셀은 체력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며 다음 세대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